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제목은 영적 전쟁, 무릎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바로 영적 전쟁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영적 전쟁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이 영적 전쟁은 없습니다. 한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와 한편이고 세상과 한편이고 육신과 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반란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 세상의 신을 잘 섬기다가 이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참된 주인을 만난 이후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인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새 삶을 허락해 주셨고 보장해 주셨는데 그러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과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으셨던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과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복음이 증거됐을 때에 비로소 그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에요. 아, 나한테 그런 은인이 계셨구나.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어요. 사람 사는 그 관계에서도 작은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이 있죠. 감사하죠. 그 감사의 내용을 자신의 마음의 결심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 의지적인 결정이에요.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사실은 바로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그리스도인의 원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거의 무한한 권력을 주셨어요. 이 사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알게 된 사실이죠. 마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에 관한 한 저 개인을 놓고 내가 무슨 짓을 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할 때에 거의 무한한 권한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뺏어야 되겠습니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자녀를 빼앗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겠습니다. 그러면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단 하나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혼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짐승이나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존엄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그 본능이 있죠. 그것마저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는 마귀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마귀를 만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출생하는 그 시점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그 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직간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적지 않은 분량의 그런 그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씨를 혼잡하게 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죠. 그런 범죄들이 저질러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기 위한 것이에요. 간음이 저질러졌고 음행이 저질러졌고,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그 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는 출생하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할 당시에도 똑같은 명령이 주어졌죠. 유아 살해. 그런데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셨을 때에 직접적으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와 대면하셨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마귀를 대적하는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그때까지 마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조롱하지 않으셨어요.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주어진 고난, 그것을 하나라도 경홀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대하신 대상이에요. 그렇게 항상 진지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심각하게 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어서든지 그 마귀를 대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 그 방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거실 정도로 진지하셨던 것입니다. 절대로 바보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이 대장인데 총사령관 아니겠어요? 그 대장이신 그분께서, 총사령관이신 그분께서 주적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바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을 마치 장난감처럼 자기가 가지고 놀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내가 마음먹기에 사탄을 대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 사건에 대한, 이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배경은 계속해서 악한 날입니다. 악한 날, 믿기 어려운 날이에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 힘든 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위성은 서 있어야 되죠. 저항해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주춤거려서도 안 되고 견고하게 서 있어서 뒷걸음 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 이루어야 됩니다. 반드시 다 이루어야 돼요. 90까지 왔습니까? 잘한 거예요. 95까지 가야 돼요. 95까지 갔습니까? 잘했어요. 궁극적으로는 100을 이루어야 됩니다. 거기가 목표예요. 종교에는 은퇴가 있어요. 은퇴. 그러나 참된 기독교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했는데 이 영적 전쟁을 맡겨주신 것은 무슨 은퇴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까지 잘 그 영적 전쟁을 잘 싸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그 퇴임하는 것입니까? 군복을 벗는 것인가요? 군복을 벗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리 올라오라라고 하는 총사령관의 소환 명령에 응해가지고 다 이제 철수하는 것이 본향으로. 그때까지는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비결을 보면 알죠. 예수님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간파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문제가 없어요.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다 승리를 위한 것이죠. 불가능한 것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적 전쟁에서 가장 승리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맛보았다고 한다면요,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아요. 다른 것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다. 순교자의 그 삶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줄 테니까 내가 내 믿음을 부인하고 그 죽음의 길을 모면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 응답을 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과 그 여정을 걸어가는 그 모든 그 믿음의 본질들을 봤을 때 그렇게 확신이 있고 그렇게 자존감으로 넘치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존귀와 그 영광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소망의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고요. 사람은 마음을 정의하니까 혼적 존재이고 또 영적인 존재이니까 사람의 행복은 절대로 소유에 달려있지 않아요. 소유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죠.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필요가 결핍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살고 싶지 않아요.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귀를 가장 신중하게 대해야 되죠. 믿음의 초신자 과정을 지나서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할 때는 이 부분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어떻게 알겠어요?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는 자신도 조심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식구들도 조심시키는 것입니다. 한 번 물리면 끝나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마귀와 대치하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실제적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실제 전쟁에 있어서 각 군대가 직면한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의사소통입니다. 지금 한창 전장에서 두 부대가 서로 맞서서 싸우고 있죠. 끊임없이 전술과 전략, 그것이 전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 수시로 바뀌니까. 바뀐 상황을 계속해서 본부에 연락을 해야 되고요. 최종적인 지휘관이 명령을 내릴 것이지만 그 지휘관은 그 위에 있는 지휘를 받아야 전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거 아니겠어요? 전장에 있는 군인들은 그들의 지휘관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휘관은 그 결정을 해당 군대에 보낼 수 있어야 되죠. 비둘기를 날려보내기도 했고요. 또 사람이 직접 오고 가기도 했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전신으로 또 전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위성중계라. 그래서 이 의사소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문제시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전장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다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울부짖는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것이냐? 본문의 결론은 의사소통이에요. 총사령관과의 의사소통이에요. 이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기도를 막을 수 있죠. 사탄의 군대들이. 그러니까 늦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결론짓는 거대한 전쟁, 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전쟁의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독일군이 승리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연합군이 승리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완전히 판도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전쟁이에요. 가장 많은 군대가 동원이 되었고 가장 많은 장비가, 무기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한 판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의 총사령관은,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모든 의사소통 단계를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개인 집무실 안에 있는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기도했는 것인가? 8시간 기도했습니다. 8시간. 그 사이에 그 상황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가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수시로 참모가 보고를 하러 들어가지만은요, 안 만나줍니다. 안 나와요. 제일 시급한 것은 이 전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답을 받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나와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지상에서는 실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실제 전쟁을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영으로 계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 철두철미한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귀한 본이 되어지겠죠.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은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믿는 그대로 실행하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근데 지식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믿음이 형성될 것이고 더 큰 실행이 삶 가운데서 유지되어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겠어요. 마귀가 자신의 입지가 얼마나 좁아져 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성경의 권고는 무엇입니까? 권고이자 명령은 도망가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믿음 안에 서는데 그냥 어느 정도 서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라. 동시에 그를 대적하라.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있어서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오면은 가장 강한 말로 기록되고 있어요. 대적하라. 대적이기 때문에, 주적이기 때문에 대적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거의 무한한 권력을 받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셨을 때 마귀가 어찌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신실하게 순종했을 때에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도망하리라.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 둘 쌓여 나갈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간증이 되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1차적으로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가장 치열한 전쟁을 여러분이 벌이신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죠. 그러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질인 육신은요, 계속해서 마귀 편에 서가지고 믿지 못하도록, 믿기는 믿되 다음에 믿도록 계속 종용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겼어요. 무엇 때문에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 마음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표면이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과 그 비중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결정을 한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정쩡하게 살면 안 돼요. 초라하게 살면 안 됩니다. 비참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풍성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우리는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포장은 가장 아름답죠.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오는 것이니까, 가장 멋진 남자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가장하고 오는 것이니까. 근데 속셈은 뭐예요? 재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속셈은 무엇입니까? 그 권력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거 다 없어져 버릴 때는 어때요? 씹던 껌처럼 뱉어버린다.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이고, 더 깊이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만났는데 그 일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싸늘해져 버려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조건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사건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영적 승리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 무릎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다 마련해 주셨죠. 이것이 이제 사용이 돼야 되죠. 사용하게 하는 마지막 플러그를 꽂아야 돼요. 사람 키 높이만한 기아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큰 쇳덩어리로 만드는 기아들이 있습니다. 기아. 맞물려가지고 막 이제 돌아가죠, 이렇게. 전기가 공급되기 되기 전까지는 고철덩어리예요. 한번 이제 파워하고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릉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채만한 그런 그 공장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무릎으로 싸우는 전쟁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 충만한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무릎으로 싸우는 전쟁,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 그것은 첫 번째로 자신의 믿음을 기도로 입증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스스로 속임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잘 모른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여건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 상황이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인지 본인이 잘 모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근데 도와주고 싶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그것을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것을 바쳤죠. 결국은 본인이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고백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마태복음 7장에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 입으로는 요란한 사람들 있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떻고. 정작 예수님의 답변은 비참하다고, 모른다고. 정말 실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믿음의 초신자의 단계를 거쳐서 기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혼자 있을 때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이에요? 혼자 있을 때 남는 시간을 어디에 써요? 혼자 있을 때에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요?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관계를,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가 돕는 것은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에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모임의 소중함입니다. 훈련 받아야 되죠. 계속 연단 받아야 되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 생활이 없다면 살아있으나 호흡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지독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3시간 기도한다, 그랬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말했던 그 부분이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를 잘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고 또 육성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티칭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교회에 관련된, 특별히 교회에 관련된 귀한 계시의 말씀들을 주셨죠. 그것이 진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지식으로만 남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서 입증하나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4장, 5장, 6장이에요. 그대로 실행이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그 4장, 5장, 6장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삶 가운데서. 그럼 아니에요, 아직. 그 사람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 옆에 빌립보서 열려 있죠. 1장 거기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4절. 빌립보서 1장 4절에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 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지금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구원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완성까지. 그 다음 절에는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함이며 또 나의 가침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됨이라.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대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대상들이에요. 무엇을 원하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what? 무엇이에요? 가장 소중한 대상에게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이것을 기도한다고 그랬죠. 본인이 이걸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기도의 제목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1장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를 좀 성도들이 했으면 하는 기도를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럼 마귀는 도망간다고요. 풍성한 삶은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가져오는 것이죠. 진짜 내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또 심지어 유대인의 경륜적인 역사에까지 얼마나 자상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12장 1절 첫 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12장 1절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부분이 의미가 있으려면 12장 1절부터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헌신이죠.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특권, 그것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있습니다.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상태에서 풍성한 삶으로 계속해서 누려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그 믿음의 실행과 관련돼서 봤더니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내용들을 기도의 재단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목적과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마치고 학교 뛰쳐나가가지고 동네 불순한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낮보다는 밤을 좋아하고, 환한 공개적인 장소보다는 어둑어둑한 데 좋아하고,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뭐 18세인지 19세인지 뭐 금지된 그 부분들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잘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안 하는 건 낫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 그 시기에 해야 돼요. 그 시기에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고지 안 들었죠. 나머지 세월이 좀 길어야 돼요. 나머지 긴 세월이. 이거 어떡할 거예요? 나머지 세월은. 한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세상에서 후회를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해서 후회의 막급이에요. 그때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완료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기도는 자신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 생활이 없다면 살아있으나 호흡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지독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중단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호흡에 비유를 했습니다. 숨 쉬는 것이다.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작이 되었을 때에 기도가 성장을 합니다. 기도가 자라요. 처음에는 기초훈련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이제 거기에 수료를 하잖아요. 자기 부대에 배치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제일 말단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전투력이 향상이 되어지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때 가는 시간은 귀한 시간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험을 계속해서 획득하는 것이니까.
전투력이 계속해서 향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 무릎으로 싸우는 전쟁이 영적 전쟁인데,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드릴 기도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19절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초신자 때 하는 기도가 있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요, 거의 대부분 다 들어줍니다. 어린아이가 옹알옹알하면서 저 싱크대에 누워있는 날카로운 칼 주세요, 이런 것만 엄마가 안 들어주는 것이지, 무엇을 구하든지 엄마는 다 들어준다고요. 그 어린아이가 그 요구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초신자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순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그리 깊지 않잖아요. 어디를 보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다고요. 조금 지나서 이제 성장하고 그러면은 동생을 또 봐줄 만한 나이가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뜻 안 들어준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우리 엄마만 저렇다고 그럴는지 모르지만은요, 나중에는 소원이 한 가지, 건강하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사치스러운 기대였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냥 살아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숙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 뜻을,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분별해 나가는 것이에요. 간구하는 것이에요. 둘 사이에 만났는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말을 상대방이 계속해서 그 말을 잘했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될까요? 또 내가 말을 해요.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도 같은 무드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 시간을 봐야 돼요. 기차 시간, 버스 시간, 비행기 시간 점점 다가와요. 5분이라도 좀 더 있기 위해서. 아쉬워서.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2시간 있다 간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 10분 지나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자리를 때우기 위해서 서로가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냥 겉돌고 있어요. 앞으로 1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기도가 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구하죠. 그것은 정상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필요한데도 구하지 않으면은요, 이상하다고. 지금 중학생 과정이고 고등학생 과정인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말을 안 해요. 용돈 달라고, 돈 달라고. 왜 안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신문팔이해서 내 돈은 내가 채워서 쓰겠다고. 그러니까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일반적인 기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짐짓 알고 계시면서도 믿음을 증진시켜 주실 목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예. 옆 사람에게 관심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죠? 그러면은 기도할 것이 없었어요. 건강에 관련한. 그러나 성장하면, 기도가 성장하면 옆 사람의 건강 상태를 살핍니다. 내가 그렇게 아팠던 경이 있잖아요. 그렇게 오랜 긴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웠던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똑같은 처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그 옆에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로 가지고 와서 내가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재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피로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강구한 것이 없죠. 이미 채워주셨는데 뭘 더 강구를 해요. 초신자 때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옆 사람 돌이켜보죠. 필요가 느껴지잖아요.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로 극복하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이 나한테 구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는 것인가? 기도가 자라서 이제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인데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 문제로 가지고 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발꿈치 뒤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죠. 행구를 어떻게 해요? 나는 멀쩡하니까 소총 달라고. 내가 소총 2개 메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점점 더 힘들으니까 이제 군장까지 달라고. 도울 수 있는 최대한 돕는 것입니다. 부축을 해서 가든지 어쨌든 같이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가 자라는 것입니다. 더 딱한 것은 본인이 영적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느끼지를 못해요. 역시 가져와야 돼요.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모른다고요. 너무 어려서, 너무 육신적이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피로 거듭난 같은 식구예요. 방치할 수 없죠. 기도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기도의 모든 목적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자녀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한다. 흐뭇하다고요. 아버지께서 들으실 때 흐뭇하다고요. 반대의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옥신각신하고 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하신다. 내년 생일에는 모이지 마라. 말라키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서 그 모임을 형성하는데 모이지 않느니만 못하다고요. 서로 간에 이간질하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모이지 말라고. 왜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기도가 안 자라요. 기도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기도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다 윈윈입니다. 다 좋아요. 다.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마귀가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공격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은 무릎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앞면에 대해서는 모든 전신 갑옷을 다 구비시켜 주시지만 뒷면에 대해서는 방어 대책이 없어요. 등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은 없습니다. 장단지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도 없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뒤돌아서면 지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으면 이 각반이라고 하죠. 각반. 종아리뼈, 정강이뼈 그걸 보호받을 수 없어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충만한 기도. 그것은 세 번째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이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겠죠. 무전을 쳤는데 그것을 받지를 못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성을 통해 가지고 서로 그 통신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두절이 돼 버렸어요. 그 비싼 장비들은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귀는 마지막 전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기도를 하기는 하되 기도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오도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봉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것은 하늘과도 연결이 안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야고보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20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무엇을 기도 부탁했습니까? 병을 낫도록 기도해다오. 빨리 추록하게 되도록 기도해다오. 지금 나를 상대하는 간수가 너무 엄격하니까 좀 그 좋은 사람 만나도록 기도해다오.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건 내가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열기 위해서 구비되는 그 요건들이 무엇입니까?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자신의 마음이 잘 무장될 수 있어야 되겠죠. 듣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죠.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 구해야 돼요. 이것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한 번 구하고 마는 기도는요,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기도 부탁하지요. 그 기도 부탁 받은 사람은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 부탁을 했을 때요, 중간에 무슨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이미 결론이 났거나, 그럼 그 기도 부탁한 의미를 퇴색시키면 안 돼요. 알려야죠. 반드시 알려야 돼요. 그 기도 부탁 받은 사람은 나 같지가 않다고요. 나는 기도 부탁 받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할는지 모르지만은요, 상대방은 그 기도 부탁을 들었으면 반드시 기도한다고요. 최소한 다음 주에 왔을 때 확인한다고요. 어떻게 됐느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몰라요. 뭘 부탁했는지조차 모른다고요. 하나님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 갖고 장난누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무책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죽는 애 사는 애 전투 중이라고요.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주고 받아야 되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기도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요, 기도만큼 사람을 낙심시킨다는 게 없어요. 기도만큼 포기하기가 좋은 게 없어요. 한번 해보고 만다. 그러나 성경은 권고합니다. 반드시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구하는 대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어야 되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지 잘 모른다고요. 그럼에도 구하죠? 그럼 다 들어주시네요. 그러나 기도가 자라면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될 수 있으면 초점을 맞춘다고요. 아무리 나한테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끼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거절한다고요. 안 해요, 그거. 내가 좀 편하자고 어머니 입장이 곤란해지는데 그거 추구할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안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는 대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가 막히는 요소를 알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해도 하나님의 교리에, 말씀의 교리에 보면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고집부려요. 끝까지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용서하지 않는 영의 통제를 받고 있거나 계속해서 쓴뿌리 갖고 있거나, 그 기도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것은
바로 초점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렌 케이크가드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가장 이제 높은 단계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성숙한 단계에서는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선호하는 경향이든지 반대의 경향이든지 나는 가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로 알거든요.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경험론이에요. 어떤 경험이에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될 일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잘 무장해야 되겠죠. 그냥 수십 몇 미터에서는 그냥 수영복 하나만 있으면 헤엄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10m 들어가야 된다고. 20m 더 들어가야 돼요. 장비 없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반드시 장비를 갖추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장비여야 되겠죠. 사용법을 다 알아야 되겠죠. 기구를 갖추고 잠수를 해야 된다고요. 전투할 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들 다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일반 병사와 특수 군인의 차이점, 사용하지 않는 손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오른손잡이라고 한다면 왼손으로 무기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일반 병사는 오른손잡이라고 한다면 오른손이 다치면 속수무책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부여받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방해하는 것. 첫 번째로 진리의 지식을 갖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내용을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에 실패를 해버렸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실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실행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가? 어렵지요. 그래서 모임이 필요하다고요. 그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시고 여러분 자신을 연단해 나가시고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어떤 영역이 있어서 여러분을 전투 영역에 넣어 주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악한 날이지만 저항력을 가지고 전투력을 가지고 흔들지 않게 서 있음으로 인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드리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